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9장으로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기억을 좀 더듬으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가이사라로 오게 됩니다. 그 오게 된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기로 몇 명이요? 40명이 죽지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이러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이러한 자가 비밀리의 계획을 누구와 함께 했느냐?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을 상황입니다. 그 비밀 계획을 이제 알아차려서 천부장이 바울을 어디로 이송을 했어요?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안전하게 그들은 그 이튿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날 한급하게 천부장이 움직여서 가이사라에 바울이 도착하게 되는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를 한번 이 뒤쪽을 그림 좀 이제 보여주세요. 가이사라가 어떤 곳인지.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가이사라라는 항구예요. 원래 항구가 없었어요. 그냥 해변지대인데 이곳을 헤롯 왕이 가이사라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가이사가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은 그 왕의 이름이 왕이 바로인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바칩니다라는 의미로 헤롯 왕이 로마 황제를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러한 그런 어떻게 보면 불모지 같은 곳을 인공적으로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틀 로마예요. 당시의 로마가 엄청난 대제국인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곳에 여러분들 저 아래쪽에 뭐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뭐가 근데 한번 집중해서 보면 원형경기장. 지금 이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원형경기장 그리고 헤롯이 머무는 헤롯궁 그 로마의 군대가 로마 배를 타고 오면 이 이스라엘로 넘어오면 어디에 주둔하고 있느냐? 가이사라에 다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인이 몇 명 있었죠? 그 책임자 1000명, 천부장은 임시로 그 예루살렘에 항상 문제를 진압하거나 제압하기 위해서 파견온 거고 원래 로마 군인은 다 어디에 있는 곳이다? 이 가이사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헤롯 왕궁도 있고 그리고 총독도 오늘 본문에 있는 벨릭스 총독도 이곳에 살고 있고 로마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 그리고 이 엄청난 원형 경기장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넘겨주세요. 이 지역 이거를 또 다른 그림으로 하면 지금 현재는
저도 이제 가봤지만 휴양지 같은 이러한 모습인데 이렇게 폐허가 되고 이런 잔해만 남겨져 있는 실제 모습이 지금 아까 사진 보여드린 가이샤라 항구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구에 보면 뭔지는 모르지만 기둥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헤롯 왕궁도 있었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또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네? 다리. 또 다른 분들. 네. 그러니까 수로라는 분은 이미 이제 사전 지식을 아는 분이고 그냥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는 무슨 지금 우리를 보면은 다리 같은 뭐 연결하는 다리처럼 보이는데 말 그대로 수로예요. 물을 끌어들이는 그만큼의 기술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로마는 뭘 남성들이 좋아하죠? 남성들이 모이면 항상 모이고 뭐 하느냐면 목욕탕. 로마가 멸망한 게 어떻게 보면 목욕 문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멸망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대형 목욕탕을 그 로마 사람들이 모여서 사우나도 하면서 하려면 이 지역의 물을 어떻게 끌어들이냐 뭘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들여서 여기에 전혀 물 부족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는 이러한 수로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러한 대수로를 만든 거죠. 한번 또 다른 사진을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띄워주시면 이게 그 당시 재현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2000년 전에 오늘 사도행전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가이사라 항구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지금 생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오른쪽에 아까 보셨던 뭐가 있죠? 원형 경기장. 그리고 이 지금 물 사이에 이걸 뭐라고 하죠? 보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 사이에 이거 뭐죠? 방파제? 그 안에다 왕궁을 지은 거예요. 그 완전히 그런 힐링 장소하는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저 뒤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설계 도면을 보면 주민들이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던 이런 것들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가이사라라는 항구예요. 원래는 이 항구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로마가 점령하면서 이 항구를 헤롯 왕이 유대인 로마 황제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배는 이곳으로 로마 군인들이나 이런 모든 물자들이 이곳에 그런 항구를 설비해서 로마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헤롯 왕이 잠시 이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두 가지를 엄청난 업적을 냈어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뭐를 세웠다고요? 가이사라 이 인공항구를 만들었다면 유대인을 향해서 한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그 왕이라 헤롯 왕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심을 사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엄청난 일들을 사실은 했어요. 그 의도는 안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그런 업적들은 엄청난 업적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1절로 띄워주시면 오늘 4명의 등장인물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누가 등장이 나와요? 아나니아는 뭐죠?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뭘로 시작하죠? 3절로 보면은 벨릭스라는 총독이 등장해요. 이 세 사람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4사람의 등장인물이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가이사라의 그 천부장이 바울을 누구에게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벨릭스 총독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누구를 지금 찾아온 거예요? 벨릭스 총독 앞에 누구를 고발하기 위해? 바울을 고발하기에 지금 찾아온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재판장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에요. 이 벨릭스 총독이 어떤 사람인가 사전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놀라울 일. 이 사람이 지금 위치가 뭐라고 했어요? 총독.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견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출신이 뭐냐면 노예 출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예가 총독이 된다는 게 솔직히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신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벨릭스의 형제가 팔라스라고 하나, 팔라스인지 아무튼 형제가 로마 황제하고 친분이 두터워요. 그러다 보니까 샤바샤바샤바 해서 이 벨릭스를 어디까지 높은 자리로 올려놨다? 총독의 자리로 세워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 파견 보낸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의도보다는 수단과 방법,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 총독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총독의 위치는 총독으로서 해야 될 일과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노예 출신이 좀 비하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총독의 위치에 있다면 이 사람이 총독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은 못한다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자리에 올라왔지만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문제만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가끔 무슨 일을 저지르죠? 폭동이나 이런 밀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걸 빨리 제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총독의 목이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왜냐? 능력 여부에 따라 계속 그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는데 유대인들의 폭동이 계속 일어나서 진압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거기는 시끄럽습니다. 라고 한다면 로마 황제는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을까요? 총독에게 묻는 거죠. 거기 로마 군사도 있는데 그리고 총독도 있는데 왜 진압 못하냐? 그럼 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총독은 그 자리를 계속 연명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잔인할 정도로 진압하고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수천 명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총독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아요. 누가 두려운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내 목을 자르느냐 안 자르느냐 이거가 중요한 거지 유대인들을 가차없이 진압하고 잔인할 정도로 제거시키는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공포정치, 무력정치를 쓰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벨릭스는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지만 부인이 등장하는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3번 결혼해요. 자기 부인을 다 계속 내쫓고 그리고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서 총독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까지 저지르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벨릭스 총독을 어떻게 본다? 두려운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공의와 정의로 정치를 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본다? 무서움과 두려움의 존재. 어떻게 무슨 일이 될지. 오늘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지금 왔지만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도 이 사람이 죽인 거예요. 꼴 보기 싫다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가 이제 개신죄가 걸렸는지는 그건 잘 모르지만 전임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자 통치자인 안나스도 누가 죽였다? 벨릭스가 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이 사람을 무섭고 두렵고 막무가내 그러니까 막 가는 식의 이러한 모습이 이 벨릭스 총독 요 사전 지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따가 이제 좀 말씀을 나눌 때 좀 이렇게 좀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 계열의 그 계승되어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로마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아론 계열에서도 있지만 로마의 황제에게 돈을 주고 사서 받은 직분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돈으로 이 직책을 샀다면 이는 뭐 할까요? 그 자리가 되면서 본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러니 뭐만 탐구할까요? 돈만 이게 이 사람한테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것도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주고 샀다는 것부터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 온전히 그 돈을 자기 그 바치고 투자한 돈을 취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썼던 사람 악한 사람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최고의 변호사를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변호사 더둘로라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변호사가 되려면 자격이 뭘 취득해야 돼요? 사법고시를 취득해야 되잖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는 그게 없어요. 지식이 많고 언변, 수사학이 발달만 되면 그래서 내가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지기만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자격을 준다? 변호사 자격이에요. 그런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안에 최고의 국제 변호사.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은 어떤 언어를 써요? 로마에서 왔으니까 로마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이 지금 고용했기 때문에 유대인 아람어, 히브리어를 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국제 변호사가 더둘로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최고의 웬만한 고발은 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겼다라고도 가언이 아닐 정도의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더둘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사람 말씀드렸죠. 총독인 벨릭스 어떤 사람인가? 대제사장 누구?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변호사가 또 어떤 사람인가? 더둘로. 이러한 세 사람은 총독, 대제사장, 변호사 이 정도면 세상에서 어떤 부류예요? 예? 세상에서 보면은 총독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은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의 수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힘있고 권력 있는 이러한 사람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고발당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발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더둘로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더둘로 변호사를 기용을 해서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 그래서 제가 1절, 2절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3절에 이제 보통 재판을 시작을 하면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해 우리가 이제 TV에서 많이 보았잖아요. 시작을 뭐라고 하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 내용이 3절, 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존경하는 재판장님인데 오늘 3절 4절 한번 읽었지만 좀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서우리만큼 자기 자리 위치가 불리하거나 위태로우면 가감하게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러한 사람, 공포정치, 무력정치를 이러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변호사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존경하는 재판장님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벨릭스 각하여라고 두 가지의 지금 아부 떠는 말을 해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 태평. 예, 또 선경. 아, 감사합니다. 딱 두 가지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평안하게 태평성대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맞아 틀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벨릭스라면. 근데 지금 더둘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이에요? 아부 아첨의 말인 거죠. 또 하나 선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개선돼야 할 것들을 어떻게 아시고 미리 아시고 고쳐주시고 개선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예?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총독의 역할과 위치와 이 자리가 전전긍긍이지 이미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왔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만 생기지 아니하도록 무력으로라도 행사하는 사람이지 그들이 행복하게 그들이 평안하게 그들이 태평을 누리고 뭐가 고쳐주고 개선될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걸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더들로 변호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말을 쓰고 있다? 아부와 아첨의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왜냐? 자기가 지금 변호사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을 뭐 하는 데까지 지금 가야 돼요. 죽이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심을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사 여구를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다 쓰는 내용이 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각하여 피곤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피곤하지 않도록 빨리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3절 4절 벨릭스 각하를 지금 존경하는 의미로 담아져 있어요. 오늘 핵심은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게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여 라고 시작했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울을 뭐 하기 위해? 그러니까 죽이려면 뭐 하기 위해?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 내용이에요. 고발 내용이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그 5절, 6절에 세 가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지금 이 세 가지를 고발하면서 고발하기 전에 바울을 어떤 자다라고 지금 언급해요?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라면 좋은 의도예요? 안 좋은 의도예요? 네, 이때는 코로나가 아니고 페스트라고 해서 흑사병이 돌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 하면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도 약이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도 그런 투약하는 여러 가지 의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다 걸렸다면 뭐예요? 이 흑사병은 사실은 더러워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서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정결한 게 이게 목숨 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에 걸릴 때 유대인들은 안 걸려요. 항상 깨끗하게 하니까 정결하게 하니까. 근데 나머지는 씻지도 않고 막 그냥 하고 있어 보니까 그 더러움이 균이 옮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죽어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누구만 안 죽는다고요? 유대인들만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거의 막 전염만 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로 이 유대인들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누가 이걸 옮겼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니까 그들은 그 흑사병이 전염이 안 되는데 그 외 사람들은 늘 더럽고 깨끗하게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옮겨져서 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전염병 하면 사람들이 도리도리를 할 정도로 끔찍한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을 뭐라고 지금 표현해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이 전염병 같은 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뭘 고발하고 있어요? 예?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첫 번째예요. 그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딱 벨릭스 총독이 딱 신경이 쓰이고 이거 뭐야? 라고 벌써 이제 딱 그냥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소유가 폭동, 밀란, 반란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사전 지식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 총독은 뭐만 없으면 돼요. 이스라엘에 파견 왔기 때문에 뭐만 안 일어나면 돼요. 폭동이나 반란이나 소유만 안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이 바울 이자가 뭐 하는 자랍니다? 그러면 이 더들로는 머리가 비상하다 보니까 총독의 마음에 탁 하고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가장 센 용어가 뭘까? 이게 소유라는 단어. 이해가 되시죠? 총독이요. 이 사람은
당신네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가장 민감하게 하고 골치 아파하는 소욕해 하는 자입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밀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이러면 더들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들로는 이 고발을 할 때 미리 계획을 하고 어떤 것에 이 벨릭스 총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가장 이 바울을 죽이는데 첫 번째 고발이 뭘까? 어떤 단어라고요? 소요라는 단어예요. 지금 더들로는 이 말을 하면서 벨릭스를 지금 보면서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만 못 있지. 용서가 안 되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더들로는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첫 번째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러나 지금 소욕해 한다라는 이거는 다른 말로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른 말로 생각한다면 바울은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만큼 있다라는 영향력 있다는 사람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 고발은 뭐예요? 두 번째 고발은 그 다음 문장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제일 센 거는 소요라는 단어고 그 다음 중간 정도 센 거는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나사렛은 항상 비하시키는 단어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도 그 나사렛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나사렛은 이 사람도 이 표현은 비하시키는 저속한 가난한 인물이 날 수 없는 그 지역에 예수라는 이들이 말하기는 거짓 메시아가 있는데 그 예수를 섬기는 누구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그럼 이것도 다른 말로 보면 바울이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두머리라는 단어 자체가 앞장서서 일한다라는 영향력을 뜻하는 소리예요. 바울은 사실 자기가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표현해요? 개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뭘 아는 것처럼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진리에 관한 부분을 왜곡하면서 벨릭스 총독에게 두 번째 고발을 해요. 세 번째 고발은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이 뭐예요? 세 번째 고발은 성전을 그러니까 그걸 한번 문장을 잘 보세요.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한 거예요? 이미 했어요? 아니면 하려고 하는데 잡혀온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뭐예요? 이 고발의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네? 이걸 문장을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성전을 더럽게 해서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성전을 더럽히게 하려 함으로 이거 뭐예요? 하고 있는 걸 잡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할 것 같아서 잡아온 거예요? 뭐예요? 예? 이 지금 본문으로 봐서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는 걸 잡아왔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지. 아직 안 했다. 왜냐? 이 더들로가 이 보통 약은 사람이 아닌 거죠. 했다라고 하면 뭐를 지금 대동시켜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증인은 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증인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으로 고발을 당하면 정식으로 이 문제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세 가지의 벨릭스 각하에게 이 세 가지 고발 내용의 가장 자극적인 건 뭐예요? 소유예요. 나머지는 뭐에 관한 부분이에요? 종교에 관한 부분이에요. 위의 소유는 정치범에 관한 부분이고 두 가지는 종교범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벨릭스에게 많이 밑에 거부터 얘기했다면 감히 벨릭스 각하에게는 이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소유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 이거 문제인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그러면 형량을 매길까? 죽일까? 어쩔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반대로 벨릭스가 로마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 출신이라면 뭐부터 순서를 바꿀까요? 고발 내용을.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세 번째는 소유케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벨릭스 총독은 로마 사람이고 이 유대인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센 거부터 고발의 내용이 나왔고, 많이 유대인 지도자 앞에서 이걸 고발했다면 아마 바꿔치기를 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벨릭스 각하는 이 내용을 처음 접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사전 바울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지난주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그렇습니다.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좀 가이사라까지 오게 됐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제 견해로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끼리 율법의 문제로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버들로가 고발하고 있기 전에 벨릭스 총독은 지난주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지금 사전 바울이 어떤 사람인 걸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사전 지식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들로는 그거를 전혀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완전히 자기가 고발하는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바울은 뭐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착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세 가지, 거기다가 이제 7절, 8절, 9절을 이제 또 띄워주시면 그 예루살렘에서 같이 온 그 부류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응원부대예요. 장로들, 유대인들이 와서 저 지금 변호사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지금 또 같이 막 옆에서 흥을 돋궈줘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모든 짜여진 각본은 뭐를 위해서? 목적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는 내용.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고발 내용이에요. 그러면 고발을 당했으면 고발당한 사람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자기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오늘 너무 많으니까 다음 주에 10절부터 이제 다음 내용,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은 지금 앞에 섰지만 자기 말은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고발만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바울이 고발당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반박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전한다?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그 말씀대로 결박을 당해서 가이사라까지 오고 이제 앞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결박된 상황. 이전에 1차, 2차, 3차 전도 때는 자기가 마음껏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갇혀져 있는 상황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상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다? 굵직굵직한 임금들, 총독들, 왕들, 뭐 이런,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까지 서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이사라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있느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어요. 벨릭스가 바울이 변론을 해줘도 어떻게 해주냐? 결정을 안 내줘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의 헤롯 왕궁 갇혀져 있는 곳에서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중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가서 또 그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나머지 이제 마무리 내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고발하기 전에 이 사람은 한마디로 뭐 같은 자라고요? 예?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몇 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코로나가 돌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또 겁나잖아요. 이 코로나는 옛날 메르스와 사스와 같은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러한 것을 지금 예수님, 바울에게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들으면 좋은 소리예요? 안 좋은 소리예요? 근데 요거를 부정적인 말이지만 이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언어를 바꾸면, 제가 제목을 붙인 게
뭐예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전염이 돼서 옮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거지만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바꾸면 예수를 자꾸 사람들에게 뭘 시키는 거예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바꾼 제목으로 제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왜냐하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어디서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소록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를 돌보고 섬기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치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두 아들을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기가 막힌 일에 이 죽인 자를 손양원 목사님이 뭐 했어요?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도 아니고 몇 명의 아들을? 2명의 아들을 총살시킨 그 총살 장본인을 양아들로 삼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아니 전염병 아니고 사랑의 폭발적인 단어예요. 원자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원자탄. 원자탄은 살상의 무기예요. 전쟁에 쓰는 무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에게 사랑에 뭐라고 썼다고요? 원자탄이라고 써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냥 원자탄하면 전쟁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의 무기를 손양원 목사님이 전혀 상관없는 사랑의 원자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원자탄의 역할을 누가 하셨다?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라고요? 사랑의 원자탄. 마치 그것처럼 오늘 이 바울은 뭐를 전염시키는 자?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입니다 라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둘로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고발을 했지만 이게 다른 말로 긍정적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전염을 시키는, 긍정적인 의미로 전염을 시키는 그러한 자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전염시키는 누구다? 바울이라면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부주의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 옮기고 싶지 않아도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쓰고 격리하고 막 그냥 손도 자주 닦고 막 장갑도 끼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옮기지 않으려고 조심하는데도 옮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가족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막 한동안 우리 초창기에는 막 격리시키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너무 오랜 세월을 코로나 때문에 하니까 이제는 적당히 이제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생활했던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전염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전염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해서 돼요 안 돼요? 전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그거를 마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그냥 다른 사람 내가 걸렸으면 격리를 해서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반대로 그냥 누가 스치기만 하고 손만 잡고 침이라도 만약에 들어가면 전염병 코로나가 걸려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좋은 의미로 뭘로 한다? 전하는 거죠. 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우리 안에는 뭐만 오직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가 나와야 돼서 예수를 전염시키는 바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전염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더 힘들고 어려운 정말 주님의 때가 다가와서
우리가 정말 이때는 우리도 모르지만 천국 가면 후회할 일이 뭐냐? 그때 전할 걸. 그때 내 가족도 전하고 내 이웃도 전하고 내 친지도 전해서 이 좋은 곳에 나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간다면. 그래서 왜 탈북하는 사람들, 이 처음에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탈북자들 보면 자기가 오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이 좋은 세상을 나만 살 수 없으니 그 사람들이 뭐예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거나 중간 루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족들을 뭐하게 해요? 남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탈북자들이 처음에는 정말 목숨 걸고 와가지고 확신도 없어요. 여기 오면은 내가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오면은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 불안 반 걱정 반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 이런 곳이 없더라. 북한하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하고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든 내 부모, 내 형제들을 뭐 하기 위해? 이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기에 브로커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도 오게 하는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반대로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성경에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데, 천국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황을 보면 근심도 걱정도 슬픔도 애통도 질병도 없는 그 완전히 그러한 그런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곳에 나만 와 있다면 그때 브로커들 통해서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맥이 빠지고 막 힘이 떨어지고 이게 계속 진전이 안 되는데 그거는 빼시고 나머지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계속 예수를 전염시키는 역할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를 전염시키는 바울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짧지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이사라에 구금된 상태의 바울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그의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 바울이 3가지를 고발을 당합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자극을 주어 어떻게 하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면서 이 사회의 악이고 전혀 쓸모없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엄밀히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를 전염시키며 그리고 영향력이 있으며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자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져서 나도 바울처럼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서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하고 결과가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 주신다는 걸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더둘로 변호사를 통해 바울을 고발하는 이 모든 핵심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사회의 악이 되며 전혀 쓸모없는 자니 죽여도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이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래서 그 영향력을 끼치며 오직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라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도 이 바울을 도전을 받아 예수를
전염시키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